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회복에 관한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회복에 대한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예루살렘 거리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에 그 어르신들, 백발의 원로들이 앉아서 있는 그런 장면으로서 성경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세대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죠. 아이들이 떠들고 아기들이 울진 않지만 이게 시끄럽게 하는 것이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 때 집중하기 위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부흥이고 이게 회복이고 이게 우리나라와 우리 이 시대의 미래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또 뭐 아기들이 울 수도 있고요. 아이들 뭐 유아실에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들려지는 귀한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이죠. 열흘 정도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다녀왔는데요. 그 휴가 중에 서점에서 눈에 들어와서 읽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에 관한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말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뭐 완전히 비기독교적이지만 그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참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그냥 쭉 읽어봤는데, 독일의 베아타 코리오트라는 분이 쓴 그 책 제목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겁이 난 겁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을 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물리학에서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물리의 압력, 응축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1930년도에 그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의사가 이제 인체의 생체적인 부분에 적용을 해서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모두 만국 공용어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불편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또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상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겁을 먹은 거다. 겁을 먹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작용하는 거지, 애초에 스트레스는 없다.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 또 무엇을 시작했다 끝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상실에 대한 두려움들,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들, 또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성적을 매기는 시대 가운데 낮게 평가될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들. 결국 모든 그런 스트레스가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뭐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그 스트레스가 많죠. 그리고 결국 두려움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생체 구조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움직이는 동물들 중에 이렇게 사람처럼 얼굴, 가슴, 배, 뭐 이렇게 모든 중요한 부위를 전면에 내놓고 다니는 동물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만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해서 중요한 신체 모든 부위가 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드러난 이런 신체 구조, 인체 구조학적으로 직립보행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온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읽어보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이 시대 가운데 현대인의 특징, 공격 성향을 지니고 있는 현대인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뭐 비행기가 뭐 추락을 했다, 배가 가라앉았다, 또는 뭐 불이 났다, 또 무슨 사건 사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뭐 수도 없이 들리면서, 중요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접하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그것이 사람 속에 내재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적 성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게 알고 보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 원래 사람이 협력하여 서로 산다고 해서 사람 인자도 이렇게 사람 인자를 만든 것인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시대가 되어서 사람 안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런 뭔가 모순적인 이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이유를 다 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스트레스를 만드는 두려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두려움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영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영.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동산 숲을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께 직고했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그러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하나는 벗었으므로 창피하다, 수치심, 열등감, 만족이 없는 자의식들, 또 하나 뭡니까? 두려웠다. 이 두려움,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 또는 뭐 이렇게 인체 구조상의 어떤 특징들 또는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근본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염려와 근심, 낙심과 좌절, 용어만 바뀌고 면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두려움과 낙심, 근심, 좌절, 걱정, 뭐 이런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내면 속에서, 인간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 속에서 나오는 그 영의 현상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려움에 대한 회복도 반대적으로 똑같은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노출된 우리의 몸에 철갑을 두르고 갑옷을 입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을 떠나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그 누군가처럼 그렇게 산다고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오늘 특별히 위로부터는 능력이라는 주제의 맨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9번째 설교 마지막 날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모든 육체 전 세대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복음적인 말씀이에요. 마치 성경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물이 바다를 완전히 덮어서 평평하게 하듯이 오늘 보면 이 말씀 보면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세대가 세 개의 세대가 나옵니다.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노인들이 나옵니다. 자녀와 청년과 노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변화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도 와 있고 또 우리 청년 그룹에 속해 있는, 요즘은 뭐 65세까지인가 청년이라면서요. 하여튼 나이 많으신 청년들과 또 백발이 성성하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 염려와 근심, 또 만족함이 없는 이러한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고 궁극의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세 부류로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철모로는 우리 아이들 또는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까지 포함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이 예언을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점쟁이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는 뭐 미래를 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또는 뭐 설교자가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의 그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전체가 예언서거든요. 66권 전체가 예언서고 그 66권 전체 안에도 수많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뭐 수많은 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예언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서의 공통점. 모든 예언은 실상 읽어보면 경고 같고 심판 같지만 모든 예언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소망, 희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 중에 희망으로 끝나지 않는 예언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남아있는, 또 우리가 요즘에도 뭐 가끔씩 예언하시는 분들 등등 있다고 하는데 뭐 좋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모든 예언의 결론은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 긍정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미래적인 부분에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보면 맨 게임만 합니다. 우리 게임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 그렇죠. 예. 게임 원 없이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소원. 그렇죠. 정말 게임 많이 하거든요. 왜 게임을 많이 할까? 재미도 있겠지만 게임보다 재미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게임보다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 게임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들에게도 별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재미있는 게, 우리 어린아이들 제일 재미있는 게 뭐가 제일 재밌어요? 그렇죠? 게임이 제일 재미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일 재미있는 게 게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안에서 주어진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예언이 뭐 미래적 예언 이런 게 아니라 예언의 기본 속성, 예언은 긍정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사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생겨져서 어느 순간에 뭡니까? 게임을 안 하고 어느 순간에 뭡니까? 만화책보다 더 좋은 책을 읽게 되고 이런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본대요. 자,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 이렇게 뭐 신비한 세계를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현실 현상 또 현실 그 이너머를 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그 너머,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 그 뒷면이 있잖아요. 동전의 뒷면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젊은 세대들, 꼭 청년들이라 청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30, 40대 또는 50대 또는 60대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 그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현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현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힘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도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 누구예요? 예, 정탐꾼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었죠. 근데 그들이 리더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거든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남들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달랐다.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남들은 다 현실만 보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 이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막 돌에 맞아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주신 힘이 뭡니까? 하늘을 보여주시는 것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보는 게 힘이고 보는 게 능력이에요. 반면에 보는 걸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힘이 제일 센 우리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그렇죠? 삼손이 힘이 제일 세거든요. 근데 삼손이 나중에 털이 다 이렇게 밀리죠, 그렇죠? 머리가 다 밀려요. 근데 문제는 머리가 밀린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다음에 눈을 못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는 계속 자라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나왔잖아요. 머리를 잘 때 싹 깎아서 빡빡머리가 되게 해서 힘을 못 쓰게 만들고 제일 먼저 행한 게 뭡니까? 눈을 못 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걸었던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 부귀영화를 보여줬다. 참 이 어른들이 잘 들어야 될 내용이죠.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이 자리에 천하만국과 부귀영화가 눈에 끊임없이 보이거든 시험인 줄 아셔야 돼요. 무엇이 보이느냐가 능력이고 무엇이 보이느냐가 시험일 수도 있고, 또는 안 보일 것이 보이는 것이 능력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이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보는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남들은 못 보는 것을 보는 먼 미래를 보고 현실 그 이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어려운 말 쓸까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역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망하는 듯 하지만 망하지 않고, 내려가는 듯 하지만 올라가고, 그리고 억압을 받는 거,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워지는 이런 역설적인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성령께서 임하면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환상이 보이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보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에 늙은이, 노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원로 되신 분들이신데 참 중요한 얘기예요.
꿈꾸는 노인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오늘 뭐 이렇게 전세대 연합이기 때문에 짧게 다 통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들이 예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것, 우리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환상을 보는 것, 미래를 보는 것, 남들 못 보는 세계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상 노인들이 꿈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 또는 청년들 도전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진짜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노인들이 바뀌어야 돼요. 노인들이 꿈을 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기성세대라고 말하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엘더라고 하는 그 원로 되신 분들이 변해야 되는 거죠.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실상 여러분 보세요. 누가 정신세계를 다 우리가 쥐고 있습니까? 다 우리 어르신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돈이 제일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은 돈이 없고요. 청년들 돈 없는 건 뭐 이거 공공연한 일이고, 돈 누가 제일 많습니까? 노인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노인분들이 꿈을 꾸지 못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움켜잡고 있다 그냥 그대로 죽으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꿈꾸는 노인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꿈꾸는 노인들, 우리 교회, 오늘날에 교회가 고령화됐다고 얘기해서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분 고령화된 연세 드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꿈꾸는 노인들이라면 얼마든지 그 시대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할아버지였던 것,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였던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의 그 여호수아 역시 뭡니까? 80이 넘은 할아버지였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만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꿈을 꾸는 노인이 된다면, 마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막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주는 듯한 그런 꿈을 꾸는, 그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노인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젊은 당세대들, 이 어린 세대들이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쓰임받고, 청년들 당연히 쓰임받고, 인생 다 끝나서 늙으면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연세 드신 분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여지고 승리의 어떤 미천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힘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전 세대를 아우르고 통합하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모두가 다 이렇게 다 주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쓰임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시대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우리 이 아이들이 자라서 쓰임받고, 뭐 젊은이가 지금 쓰임받고, 노인분은 과거를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뭡니까? 어린아이들도 지금 쓰임받는 것이요, 청년들도 지금 쓰임받는 것이요, 나이 드신 분 은퇴하시고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분까지도 성령 안에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대에 쓰임받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시대의 거대한 이 물줄기 안에서 함께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결국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모두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다양성,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르신들과의 연령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러나 다양성이 통합되고 연합되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뭐 책 이야기 한 번 더 할까요? 그 읽은 책 중에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성도 중요하고 육체의 체력도 중요한데,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사람의 감정이 메말라지면요, 모든 게 다 떨어진대요. 결정장애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뭘 결정해, 이거 뭐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여러분 뭘 먹어야 돼요, 여러분? 탕수육을 먹어야죠, 탕수육. 짬뽕이냐 짜장이냐? 탕수육을 먼저 먹어야죠. 이 결정을 못하는 이런 것들, 또는 직감력도 떨어지는 것, 지금이 위기 상황이냐 아니면 지금이 위험하지 않는 상황이냐, 그 순간 찰나의 순간, 짧은 시간에 그것을 하는 것 다 보면 이게 직감력 또는 결정력 같은 것들이 감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결핍이 되면 이런 결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게 없잖아요. 좋아하는 그 감정이 사라지면 어떤 것을 주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슈퍼에 가서, 우리 아이들 슈퍼 가면 막 달려가서 뭐 책도 뭐 아이라는 책이 있나요, 아직도?
그런 책 사달라고 그러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정이 메말라져 버리면 어떤 것도 사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얻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냐면 거기서 감정이 결핍되면 모든 게 다 상관이 없어진 것처럼 되고 만다고 하는 거죠.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요, 자신에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던 많은 것들이 다 무관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사랑의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무관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자동차나 또는 집이나 또는 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무관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이 사라지든 그것이 없어지든 그것이 깨지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인데요. 물론 본문이 성령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왜 중요하냐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푸른숲 성산교회 교인이죠? 맞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푸른숲 성산교회의 교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고, 물론 일부 예배 때도 많이 드렸고, 또 청년 예배는 또 따로 있습니다만,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각자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 모두는 다 푸른숲 성산교회의 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푸른숲 성산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요. 애착이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교회 생활은 여러 선교, 뭐 단기 선교도 있고, 또 국내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교육도 있고, 성경학교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많아요. 다 관심이 갖게 돼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 안에 같은 감정을 느끼게 돼요.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나의 일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적어지면 마음속에 저 일과 나의 일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교회에 어떤 일이 나와 무관하게 느껴진다, 교회는 나와 별로 느낌이 없어, 교회에 행하는 선교나 기도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역이나 또는 주일학교의 모든 여름 사역이나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무런 상관성이 없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 안에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교감하는 능력이 생겨지거든요. 그 일이 나의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세대는 달라도, 어린아이들, 노년, 청년들 세대는 달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같은 감정을 느끼게 돼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어린이부는 아니지만 어린이부를 향한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느낌이 안 와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너는 필요 없어 라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찬양단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또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도 가져오고, 다윗이 성전도 건축하려고 많은 걸 비축을 해놓은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공감되어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건데,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우리 유치부 그래요? 손드네. 우리 어린이부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그래요? 우리 청년부도 있나요? 청년부? 예, 그래요. 한 명 왔네 저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마음들,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 공감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맺으면서,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성령은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꿈꾼다고 나 좋은 꿈 꾸어야지 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기분 좋게 해야지 해서 기분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또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이기에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영으로서 보여지는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썼던 도구들, 방편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보이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썼던 방법들이 환상과 예언과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환상과 예언과 꿈이라는 계시의 도구, 계시의 방편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알게 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 모두가 결국 모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결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그죠? 예수님 알죠? 집중력이 떨어지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상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정말 희망을 발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도 많이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이유, 또 이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 희망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진정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장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희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모두에게 임하여서 낙심한 사람들, 또 극단적인 절망과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이런 시대 속에, 또 희망의 노래가 사라지고 또 탄식과 괴로움만 넘쳐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갖게 하시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